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며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음을 체험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며 입술 벌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과의 변론이 잘 되어진다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고 더럽혀졌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생활입니다. 변론이 뭘까요? 변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변호사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변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번명하며 논쟁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말다툼이라 하는 뜻도 있고요, 논쟁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말다툼 그러면 이제 나쁜 의미로 쓴 것이고, 논쟁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준 있는 모습으로 쓴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쓰여져 있는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자신을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인 용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성경에 변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가 봤더니 참 재밌게도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 하는 이제 욥의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변론이란 말이 좋게도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좋은 말로 기억하기보다는 보통 나쁜 말로 기억하죠.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변론은 나쁜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나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둘이 자기 잘못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잘못을 했냐면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변론을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되냐면 아버지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본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형제끼리 앉아서 변론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야, 내 생각엔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하실 것 같아. 정말 그럴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찢고 까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가 되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고민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안 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 용서 안 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주도권은 용서를 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앞에는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또 싸우고 등 돌리고 누가 옳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변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욥기인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까? 야, 니들은 왜 나를 빼놓고 니들끼리 죄네 아니네 옳네 그르네 용서가 되네 안 되네 저주네 아니네 왜 니들끼리 그러고 있냐?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참 무익한 것이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변론은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 않은 변론은 무익한 것,
어리석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이 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좋은 의견이네 저게 좋은 의견이네 다수결해서 옳소 그루오 아니오 맞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변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을 묻고 그럼 이것을 해나갈 때 어떻게 누가 먼저 뭐 이렇게 하는 일이야 또 혹시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변론은 원래 누구 앞에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는 다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무익한 변론과 잘못된 것은 뭐냐?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인데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게 뭐냐?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얘기는 유세베이아라 그래서 겸손이란 뜻이거든요. 겸손함에서 떠난 것은 다 잘못된 교훈이고 다 잘못된 언쟁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느냐면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이러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하지 말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의 창념,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아주 뿌리 박히게 이렇게 내려두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 그러면은 부자가 생각납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죠. 선지자 그러면 왕과 친한 사람입니까? 왕한테 자꾸 이렇게 쌍지팽이를 드는 사람입니까? 쌍지팽이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왕의 사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부터 월급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꽤 잘 사는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선지자예요. 그래서 실상은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총 남왕국 유다 왕 4명을 모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굉장히 좋은 왕, 2명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왕 그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모셨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 성경은 보통 그 히스기야 시대 마지막에 쓰여진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재판장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의 재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시고 천지 만물이 증인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피고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3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배신하지 않는데,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변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 떠난 존재들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놓고 이스라엘 상황을 딱 봤더니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대로 제사하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월삭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별거별거를 다 하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겉으로 하는 행위, 겉으로 하는 행실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이는 생각, 그런 것은 애시당초 사라졌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 하고, 아니면 혹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될까봐 하고, 뭐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처나게 하시고 새로 맞은 흔적이 계속 더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괜찮다고, 싸매지 않고 치료를 못 받아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왜 멸망하지 않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희 중에 일부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멸망시키셨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모르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저 현실에서, 환경에서 네 맘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거나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또 막 방어를 하겠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망해도 싼 인간들아,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너희가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나은 게 뭐냐? 그들이 나은 걸 얘기합니다. 제물도 드렸고 예배도 했고 수양의 기름도 드렸고 양의 피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난 그런 거는 이제 짓물난다, 배부르다, 난 그런 거 싫다. 난 너희들을 보면 눈 감고 싶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싶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는 양의 피를 내게 드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너희 손에 다른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른 피로 봐야 되는데 다른 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보이는 형식은 좀 없더라도 진짜 마음을 좀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보통 변호를 할 때 보면 어떤 변호를 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변호도 있겠지만, 죄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변호합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들여서 그들에게 이미 죄인인 것과 죄의 결과로 너희가 망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뭘 변론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죄인 걸 다 아시고 죄의 결과로 형벌까지 하시고 사랑하셔서 멸망 안 시키기 전까지 이미 결론이 다 났는데 무언 변론을 나한테 더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변론은 이제 죄가 확정됐으니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뭘 변론하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변명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자기의 속사정을 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라는 얘기냐면 소위 정삼참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하기를 좋아하냐면요, 이스라엘처럼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맞은 데, 찢어진 데, 상처난 데 이런 데 많으니까 하나님 머리 터진 거 고쳐주시고 손발 찔린 거 고쳐주시고 발바닥 찢어진 거 고쳐주시고 상처난 데 아물게 해주시고 피 안 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로 보통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도 죽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제사나 월삭이나 절기처럼 우리의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기 바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도 저 죄인보다는 낫고, 기도하러 안 나온 김집사보다는 내가 좀 낫고, 그래도 주일 맨날 빼먹는 누구보다는 낫고, 뭐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 누구보다는 낫고, 뭐 이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와라 나랑 변론하자 하는 얘기는 네 의를 지금 드러내서 말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나 바꿔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 연약함이 얼마나 내게 무익한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이나 사랑 없이는 얼마나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냥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때려 맞는 거야, 문제 있으니까 아픈 거야, 뭔가 잘못됐으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깊은 마음은 뭔지를 좀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좋은 변호사는요, 재판장에게 이 피고의 과거의 모든 생활부터 저의 마음가짐,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를 다 들어서 어쨌든 재판장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변호사의 하는 일입니다. 재판장은 법의 조항도 중요하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정신, 본래 그 정신에 맞춰서 불편부당함이 없이 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뭐 땅땅 때리는 거라면 기계 가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재판장은 법의 조항보다 그 정신을 더 중요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법원 판결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의 죄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만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부터 이랬던 점, 또 누가 이랬던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작해서 이 정도로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이 할 수 있는 마음 아니냐 이 말이죠. 이사야에서 처음 장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계속 심판하시는 예수 앞에, 또 우리가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런 말씀을 주일날 들었었죠. 거기에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아픈 것이나 상처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달라는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변론하자는 기도는요, 좀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해를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속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모르시겠지. 감추는 것 말고 내 있는 것을 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좀 받기를 바라는 것이 변론하자 하는 것이. 그 변론하는 일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겠지만 그 변론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더 이상의 다른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변호사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여 아뢰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가장 귀한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원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 해결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속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에게 온 징계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받고 깨달았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단순히 문제나 해결되기를 바랬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의 마지막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것 같지만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되는 시간, 하나님으로서는 아들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낀 시간, 그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변론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시기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가장 맞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오해가 있어도 대화를 해야 풀리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고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대화가 되어야 뭔가 풀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신령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와 함께 변론하기를 기뻐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형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입술로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하고 회복되어지는 신령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변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사람들과의 나눔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나아지는 기도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어 정직하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일을 더 힘쓸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가 하신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변론 가운데 자유케 된 결과를 통하여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환경도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와 변론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